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생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징을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교훈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10대 나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을 후계자로 선택되고서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계속해서 양을 쳐야 했고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매우 길고 험했습니다.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종종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청년 때에 수금을 잘 탄다고 소문이 나서 사울의 불안정한 정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도록 부름을 받기도 하지요. 그 이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그는 수년 동안 왕의 추격을 받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사울 군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용맹한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쫓겨다니게 됐을 때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등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왕이 될 운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겉옷을 조금 베었을 뿐 부하들의 권유를 따라서 사울 왕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옷을 벤 것조차도 후회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후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 이렇게 쫓아갔을 때 다윗에게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십광야에 왔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중에 그 밤중에 잠입해서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아비새가 명령만 하면 창으로 두 번 찌를 것 없이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기를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이미 자신이 다음 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될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주셨다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찬스를 또 놓치면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는 일 그 자체가 자신이 스스로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 왕을 그 왕좌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가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정말 10수년 동안 하나님은 왕제로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런 교육을 받으며 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40년간을 광야 대학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울이 왕이 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장로들이 하나님께 아주 긴급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사울에게는 그런 훈련을 하거나 시험을 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울을 보자면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그는 자기 멋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기질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받들매 있어서 일할 일꾼들의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자질이 부족하면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자질을 만들게 하시고 다듬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쓴 세자녀 지도법 73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다. 우리 가운데 다수가 채석장에서 가져온 거친 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모든 불완전한 것이 제거되며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과 직접 사귀게 될 하늘 성전의 산돌로서 빛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와이트는 이런 이 채석장에서 다듬어지는 돌에 대한 표현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품성을 다듬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도록 다듬으시는데 이 우리의 모난 품성을 깎고 쪼개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라고 화이트는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 11절부터 25절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실 때 몇 가지 구절들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침투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아무도 몰래 갔다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깨지 않아서 양편에 충돌도 없었고 살상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일행은 이제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간 후에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쳐서 이제껏 일어난 상황을 사울 일행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울이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마리 벼룩을 수색하려고 이 먼 곳까지 행차하셨느냐? 나는 당신의 대적이 아니니 주변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사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26장 21절입니다. 또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다윗이 행했던 이 일은 정말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대적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여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미리 움켜잡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손을 통해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받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불과 며칠 만에 자랍니다. 하지만 도토리나무는 자라는데 여러 해가 걸리죠. 그러나 도토리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뿌리째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 거스리기를 양심으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잘라낸 까닭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66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그가 붙잡고 기다림에 익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다윗의 모본을 우리가 오늘날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맡겨진 일에 늘 성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